이 새벽 함께 예배하는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로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간 속에 녹아있는 기억들을 양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거라. 부모님 또는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그 훈육의 말씀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였고, 혹은 반대로 상처와 슬픔이 되는 순간들을 뇌리에 새겨서 분노를 양분 삼아 여기까지 왔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곱씹을 수 있게 하는 좋은 물음들, 그리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따뜻한 그 손길의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분들은 참으로 복된 기억들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관점 중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단순히 그저 흘러 지나가는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주관적으로 의미화한 시간을 가리킬 때 그 말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으로 바꾸어 저장합니다. 내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 카이로스의 순간은 그렇게 우리의 기억 깊숙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그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억을 다시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과 마음들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생각하고 느끼며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가리킬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들은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모여있는 신앙 고백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 소외되었던 나의 삶을 주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던 그 사실도, 쓰디 쓴 질책의 음성을 듣고 삶의 자세를 고쳐먹은 순간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호언했던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그 실패의 순간을 그의 인생의 카이로스의 기억으로 고스란히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만나 주셨을 때 그 실패의 기억을 어루만지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의 삶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의 시작이 되는 그 캄캄한 한밤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때가 이르러 산헤드린 공회가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혀 어디론가 이끌려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하여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사도 마가는 한 사람의 행적을 주목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뒤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에 대한 취조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베드로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몸과 행동이 먼저 앞섰던 이 베드로의 성향을 고려해 보면 들킬지 안 들킬지를 계산하여 따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신데, 나에게 먼저 손 내밀고 같이 일하자 초청해 주신 분이신데, 결정적인 사역의 현장들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신데 그냥 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에게 다가온 위험에 즉각적으로 방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잡힐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다가와 말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저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족하며 답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의 대답 이후에 일어난 어떤 상황을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는 새 번역 성경이 되었든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지 않는데요. 카이 알렉토르 에포네센, 그리고 수탉이 울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뒤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는 말씀이 있으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끝난 직후에 닭은 그 첫 번째 울음을 울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한 패가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오? 저 예수 패거리와 한 패임에 틀림없소. 자꾸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딴 저주받을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맹세코 알지 못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베드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되었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향하여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용기 있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 약속의 장면이 베드로의 기억에 생생하게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가 증언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주목할 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두 번째로 운 직후 베드로는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렸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시간 자체가 부인되며 멈춰섰고 격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치며 베드로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아넴네스테, 이 헬라어 기억되어의 번역 아넴네스테는 아나밈네스코, 생각나게 하다의 수동태 3인칭 단수형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스스로 먼저 노력해서 이 기억을 꺼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닭이 두 번 울기 직전까지도 기억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외부적인 요인, 즉 닭이 두 번째 운 울음소리에 의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강조해서 반영했죠. 그 일이 기억되어지니 비로소 베드로는 그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여기 생각하고에 해당하는 번역 에피발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실 그 원어적 의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행동의 언어로서 다시 읽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난 그 주님의 목소리 앞에 베드로는 그 음성을 다시 되뇌이고 곱씹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한 그 자괴감이 그 자신을 주저앉아 통곡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철저한 무너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분명 베드로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을 테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는데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의 음성,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저앉은 베드로의 마음에 이 말씀 또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 순간을 되돌아봅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없고 주워 담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는 울게 되었습니다. 분명 회한의 눈물이고 에피발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와 같은 소제목을 붙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읽는 원죄의 이야기, 베드로의 선악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이 부끄러운 원죄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그냥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떠올린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서 지나온 삶의 모든 시간들을 후회하며 마감하고 회한의 일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수치스러운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큼 넓고도 크셨죠. 십자가 죽음 고난을 모두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 많은 이들에게 닥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삶의 자리의 위협,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의 고백들을 저버리는 순간도 맞닥뜨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도 없이 불러왔던 이 찬양과 노래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예배와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는 고난의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금요일, 사순절 39번째 날입니다. 39, 마치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떠오르게 하는 그 숫자가 되지요. 그 39번째 사순절 아침입니다. 죄인에게 가하는 매질, 죽음의 채찍질이 우리 주님께 가해졌던 바로 그 날이 밝은 시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오늘을 재해석한다고 한다면 약 2000년 전 오늘 이 새벽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렸던 베드로가 털썩 주저앉아 비통에 빠져 계속해서 울고 있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새벽 미명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오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이 깨우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울고 있는 오늘 이 새벽, 성도님들은 무엇이 기억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순간 잊어버리지는 않고 계신지요? 또 주님을 실망시키는 순간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워서 잠자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있는 다른 눈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어두운 곳으로 돌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적해 있는 우리의 삶의 근심거리가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떠올리시고 음성에 다시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미루고 자만하는 시간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난 그 성도는 오늘 이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적 기억 지점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쌓아 올려져 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면서 메말라 있던 우리의 믿음의 눈물샘을 다시 터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극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죽을 인생들의 산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관심들을 빼앗겨 버린 채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시간을 허송세월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기쁨의 순간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쳐주셨고 우리가 포기하며 넘어지던 그 순간에 다시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은혜의 용기의 말씀들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고백해야 될 믿음의 선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하며 보내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